우리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종종 보지 못합니다. 시선의 맹점 그리고 낙인,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원인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물으셨습니다. 환대와 동행,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 송파구에 사시던 김 집사님의 가족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성실하고 믿음직해 보이던 가정이 사업 실패로 어려워지고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병을 얻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주민 A는 수군거리며 평소에 분수에 안 맞게 살더니만, 주민 B는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성실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 주민 C는 우리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해야겠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 봐. 왜 우리는 다른 분의 고통을 마주할 때 자꾸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혹시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만 우리 스스로 안심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흥미롭게도 이러한 모습은 무려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분을 만났을 때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참으로 익숙하게 들리는 질문이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 원인을 명확히 규정해버리면 나는 저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야 하고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싶었던 마음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시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을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주변 정보를 통해 보완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지내지요. 그런데 이러한 맹점은 단순히 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에도 맹점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선입견, 두려움, 편견, 고정관념과 같이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깔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이 길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시민들은 대체로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나 허름한 옷차림의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외면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모라는 프레임이 우리의 판단을 좌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무조건 죄의 결과다라는 당시의 상식, 즉 인과응보 프레임이라는 시선의 맹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당시 모든 상식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혁명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서 미래로의 전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과거 지향적인 질문 대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까라는 미래 지향적인 시선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둘째, 고난의 의미를 재정의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더 이상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펼쳐지는 무대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귀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재활병원에서 만난 김모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자책만 했어요. 하지만 재활 과정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우면서 이 경험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병실을 다니시며 환자분들을 격려하는 귀한 분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관점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잘못된 시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낙인,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낙인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가축에게 찍던 불도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우리와 저 사람들을 나누고 배제하는 표식으로 사용되어 왔지요. 낙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대중적 낙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가 어떤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은 의지가 약해서 그래. 가난은 게을러서 그런 거지 같은 생각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도적 낙인이 있습니다. 조직의 정책이나 문화 속에 차별이 스며들어 굳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경력이 있다고 교회에서 특정 역할을 암묵적으로 꺼리는 분위기 같은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자발적 낙인이 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인데요. 사회가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니까 당사자 스스로도 그걸 받아들여서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점점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이런 낙인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경험한 40대 여성이 계십니다. 그분은 힘든 시간을 보내며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어 더 의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거나 이번 가정의 달 행사는 박 씨를 힐끔 보며 완전한 가정들 위주로 하겠다는 말과 같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찬양팀 활동도 하셨지만 이혼 후에는 슬금슬금 그 역할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실패자처럼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한 청년이 용기를 내어 자기 이야기를 꺼냈는데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라는 반응을 받거나 심지어 이건 영적인 문제야 라며 의학적 도움 받는 것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에 부딪힙니다. 결국 그는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자기의 아픔을 숨겨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강조하시다 보니 가난한 성도들은 자기 상황이 꼭 내가 게으르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등한 지체라기보다는 그냥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이나 프로젝트 취급을 받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의 맹점과 낙인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함께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전 방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을 바꾸는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질문의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같은 상황도 질문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기존의 판단적 질문들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실패했지? 왜 믿음이 약하지? 왜 노력을 안 하지?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봤을 때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왜? 라는 질문을 의식적으로 잠깐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대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그리고 그 일에 나는 어떻게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를 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즉, 희망과 회복을 향한 질문으로 전환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을 경험한 분에게 이 새로운 시작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정신적으로 힘든 분에게 의학적인 도움과 영적인 돌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연대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돌보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의 변화가 새로운 관계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용기 있는 환대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의 부모님은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침묵을 만들고 그 침묵이 결국 낙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지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와도 괜찮은 곳, 비난받거나 평가받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환대가 바로 치유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셋째, 함께 보기를 향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문제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자리로 직접 내려가서 함께 보는 것입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위에서 아이고 어쩌면 좋아
하고 동정하며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구덩이 안으로 같이 내려가 그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잠시라도 같이 바라보고 그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같이 나눠주며 다시 빛이 보일 때까지 그 어두움 속에서 함께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함께 보기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실제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낙인을 감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돌봄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경청과 안전 확인입니다. 누군가가 죽고 싶다고 용기 내어 고백했을 때 놀라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라며 10분간 진심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어떤 판단도 없이 들어주는 따뜻한 공감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2단계로 전문기관 연결입니다. 교회 내 전문 상담팀이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안내하고 1393 자살 예방 상담 같은 위기 지원센터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단계로 지속적 동행입니다. 2주 내에 요즘은 좀 어떠신가요? 라는 안부 메시지로 관심을 표현하되 상담 내용은 묻지 않으며 철저한 비밀 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용기 내어 고백한 아픔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고 상대방 또한 이제 온전히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맹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눈뜬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딱 하나 아는 건 내가 눈먼 사람이었는데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신학 논쟁이 아닌 단순하지만 강력한 삶의 증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공동체는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재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라는 놀라운 작품들이 전시되는 갤러리와 같아야 합니다. 사례로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는 함께 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1대1로 동행자를 연결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혼으로 아픔을 겪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과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제공하는 가정,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교회 가족들이 정말 참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일본 작가 사토 노부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작은 한 방울에 불과하지만 함께 모이면 넓은 바다를 이룰 수 있다. 우리의 작은 연대, 작은 국률이 모일 때 낙인을 넘어서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맹점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춰줄 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배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내가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 찾았고 눈 멀었으나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는 고백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는 것 루킹과 보는 것 싱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겉모습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과 내면의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중시력, 즉 겉모습을 보고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단일 시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지만 보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의 시력은 어떠신가요? 얼마나 시야가 넓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근시안적으로 변하고 있나요?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의 시야는 어떻게 변했나요?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봐왔던 똑같은 것을 보고 있나요? 명확성과 통찰력을 얻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시야를 흐르게 만든 백내장은 무엇인가요?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을 기억하시나요? 보내졌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고 다시 삶과 관계를 돌아봐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원인 규명에만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맹인에게 새로운 시선을 허락하신 예수님처럼 아픔 가운데 있는 단 한 사람의 온전한 회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언어, 삶의 모든 순간이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